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왜 믿음을 보실까요? 왜 믿음을 보시죠? 이 믿음이 바로 실상이고, 이 믿음이 본질이고, 이 믿음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못 갑니다.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달라 할까요? 천사가 증거를 보여달랍니다. 그 증거가 뭐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증거라고,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죠. 사람들은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생각합니다. 보이잖아 그러잖아요. 이 보이잖아. 이 보이는 것이 진짜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진짜라고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진짜라고요. 여러분,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자라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뭐가 된다고? 마지막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거는 허상이다. 허상.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마지막은 뭐가 된다고요? 허무하게 됩니다. 허무하다면 허무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뭐죠?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허무로 끝납니다. 가서 물어보시면 다 합니다.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허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인데 그 허상을 쫓아가니까 결국은 허무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쫓아간다니까. 진짜는 안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나중에 남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요? 대답을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근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믿음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단지 교회 나와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성공,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면 그 다를 게 뭐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그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 가는 길은 뭐죠?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을 똑같이 간다?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낳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최 집사님께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살고는 싶은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씀이죠. 물론 뭐 제가 정확하게 다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믿음이 생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그건 잠시야, 잠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예수고 용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뭘 들으면서 나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텔레비전을 듣고 있는데 그걸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율법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율법을 들으면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만 생기지 믿음은 안 생긴다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복음을 들어도 믿음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안 자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게 잘 안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봐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했잖아요. 이거죠? 근데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적혔는지는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라고 적혔을까요? 그 다음에는 로마서 10장 18절이죠. 이게 17절이니까 18절하고 18절에서 쭉 나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8절하고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했느니라. 그들이 안 들었냐? 그런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들음에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데 그러면 그들이 안 들었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들었습니까? 들었는데 뭐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들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들었다. 이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 복음이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21절에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하여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이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뭐 때문에 안 생겼다고요?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음이 뭐로 안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순종으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들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쿠오라 그러거든요. 이 들음은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죠? 소리 들립니까? 다 듣고 있잖아요. 그죠? 듣고 있는데 그 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들음이 말고 어떤 들음이냐? 능동적인 들음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들음. 적극적인 들음. 그걸 보고 메시지라고 그래요. 메시지라고 그래요.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다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들음은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능동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시간을 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하지 않고 하기 싫지만 그 말씀이 뭐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들었던 내가 그걸 순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아쿠오라는 들음이에요. 여러분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거든요. 수없이 들었는데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죠? 왜 안 생긴다고요? 물론 생기는 사람도 있는데 안 생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안 생길까요? 이 믿음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는데, 그리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이거. 이 들음은 능동적인 들음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병이 있는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듣는 거고, 또 죽어가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듣는 거고, 그리고 뭐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미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 가운데 있다는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 좀 적당한 죄인이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째요? 제 가운데 있으니까 어쨌든 살아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요? 사망 선고를 받았으니까 우리 끝이에요. 죽음이 죽음.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듣는 거 살려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은,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거 전까지만 해도 뭐요? 아무 음식이나 먹었습니다. 그죠? 암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먹는다고요? 암에 걸리기 전에는 아무거나 먹었어요. 아무거나.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폐암에 걸리는데도 막 폐암 걸릴지도 모르고 막 먹잖아요. 담배도 피우잖아요. 안 좋은 거 막 먹는단 말이에요. 먹어요. 그죠? 먹으면 안 되는 것들로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한두 번 먹을 때는 괜찮은데 그것이 10년 먹고 20년 먹고 오래 보세요. 이러면 폐에 틀림없이 문제가 옵니다. 그죠? 그리고 술을 계속 먹으면 술 중독이 걸리고 또 암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질병에 걸렸다는, 이제 암이 걸렸다는 선고를 받으면 병원에 가봤더니 암 사기입니다 이런 선고를 받았다면 그때는 뭐요?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죠? 약을 처방해 주면 그 약을 시간에 맞게 먹습니다. 살려고. 그리고 음식도 절제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을 절대 순종합니다. 그죠? 살려고. 아니 암에 걸려서 암 사기라면 아이고 모르겠다, 나는 죽겠다 이런 사람은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죠? 내가 암에 걸렸으면 의사의 처방을 들었으면,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아무거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약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운동도 해야 되고, 먹고 싶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렇게 한다니까는요. 왜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는 이미 제 가운데 거했다는 거,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그냥 한번 들으면 슬쩍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니까. 왜요? 자기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병을 고치듯이 정기적으로 먹기 싫은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 싫은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의사의 말은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고 이미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은 증거됐는데 그걸 들어도 뭐요?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회자 모임에 한번 갔잖아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하는가? 자기 어머니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께서 이제 믿음이 별로 없는 상태였는데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혈액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돌아가셔야 했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들어 집에 가봤자 할 일이 없거든요. 나는 그냥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있겠다, 입원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별로 할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약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 아들 목사님이 뭘 했냐니까 뭐 그 병원에 그냥 있어봤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치유의 말씀을 쭉 정리해가지고 매일 한 번씩 어머니에게 한 번씩 약을 드신다. 하루에 3번씩 약을 드신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2번씩 선포하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이제 한두 장 이렇게 쭉 있는 걸로 계속 약 드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읽고 선포하세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그 옆에 혈액암 걸린 사람들은 막 이렇게 고통이 오는가 봐요. 아닙니까? 그러겠죠. 고통 와갖고 막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죽어나가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는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아파야 되는데 의사가 봐도 신기한 거죠. 아프지 않고 한참 있다가 병에서 치유받아갖고 퇴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잘 지낸대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낸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픈 분들도 있으니까 또 아플지도 모르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직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이 어머니에게 처방한 그 성경 구절을 저한테도 좀 주세요. 물론 뭐 저도 찾아서 하면 되지만 그래도 그거는 직접 해본 거잖아요. 임상 실험을 거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좀 어머니에게 처방해 준 그 성경 구절을 저희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다 보내주셨어요. 그것만 보내준 게 아니고 그분이 여러 가지로 썼던 자기 성도들에게 썼던 그것들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필요하신 분은 제가 돈 안 받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랬다니. 근데 왜 그분이 나왔을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믿음은 없지만 그 아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잖아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죽으니까 잘못하면 의사도 더 이상 손을 못 쓴다니까. 그냥 그대로 그 말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질병도 다 담당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질병도 치유하시는구나. 그 믿어진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다니까. 여러분도 아직까지 암에 안 걸렸으니까 뭐 그 말씀 들어도 그런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 암에 걸린 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니까. 근데 그걸 몰라. 자기가. 그러니까 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여러분 당장 말게 암입니다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아마 즉시 아마 저한테 찾아와갖고 예배 마치자마자 찾아와갖고 저한테 좀 주세요. 그 처방한 거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럴걸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들을까요? 안 답답한 거예요. 이거 뭐 죽어봤어요? 내가 지금 건강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고 그 말씀이 그냥 메시지로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좋은 정보로만 끝나버리는 정보로만. 내가 그걸 먹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내가 살겠다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 목사가 이야기하는데도 믿음이 없는데도 그 할머니가 3번씩 하루에 꼬박꼬박 그걸 약 드시듯이 이렇게 먹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분에게만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역사 안 하나요?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정보로만 듣는 것이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는데도 이러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아니 주는데 안 받아먹는데 어떻게 낫습니까, 병이. 영이 뭘 먹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지식으로 들어가고는 이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모든 수련들의 믿음이 실상입니다. 믿음이 진짜라고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 믿음으로 천국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영원한 천국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왜요? 덜 답답하니까.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망하는 길로 간다는데도 그 길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이 실상임을 알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순종함으로 믿음이 크게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목적이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목적. 여러분 목적을 바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적지를 분명히 되잖아요.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저 강주차를 타고 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저 프랑스로 가는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목적이 있어요. 목적. 믿음으로 왜 사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기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무슨 응답이 기다리고 뭐 기적이 기다리고 그걸 놓고 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목적은 축복이나 기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어떤 기적이나 응답이나 축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잠시라고요. 이 땅에 잘 먹고 사는 건 잠시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문제인 것이지 이 땅에서 나라가 발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가 발전 안 하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저 세상 사람들은 다 죽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영혼이 다 죽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아이고 지옥 가는지 아닌지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 믿어도 참 그죠? 저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된다는 인식 자체를 못해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니 오로지 육신만 위해 사는 거예요. 오로지 육신만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사람들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니까. 죽음을 향해. 본능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살려고 몸부림치고 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왜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참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들은 살려고 그렇게 뭐 아침부터 가보세요, 여러분. 마트 가보세요.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있다니까. 왜? 먹고 살라고. 근데 그게 죽는지도 몰라. 자기는 살라고 하는 행동인데 그게 죽는 건지도 모른다니까. 아이고,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죽기 살고로 아침부터 새벽까지 저녁에 나가는데, 옛날 생각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살라고, 먹고 살라고 한다는 거야. 아니, 그래, 먹고 살라고 하겠지. 그래, 육신으로 사는 거고,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영혼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저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잖아요.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가 저 세상 사람들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죽는 길인데도, 그게 죽는 길이거든요.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죽는 길이래요. 근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뭐 어떻게 되겠죠? 이게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영혼의 구원을 위함인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별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그 기도원 있잖아요. 옛날에는 수천 명씩 같아요. 수천 명씩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10명도 안 온대. 그 큰 기도원에. 왜 기도 안 하죠? 믿음으로 사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오로지 이 땅에서 뭐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해봤자 안 되거든. 뭐 그거 없어도 굳이 그 기도 안 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러니까 저 기도하는 사람도 적고 청소년들도 다 떠나버리고. 왜요? 어른들이 그렇게 사니까. 교회 다니는 자기 엄마 아빠 봐도 똑같거든. 뭐 세상 사람들이랑 뭐 다를 게 뭐 있냐. 교회도 안 다니는 거예요. 육의 세계만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오로지 육신의 욕망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영혼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혼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생명이 들어와야죠. 그죠? 영혼이 죽은 영혼이 생명이 들어와야 살 거 아니에요. 영혼이 살 거 아니에요, 영혼이. 그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있다고요, 여러분. 내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명은 말씀이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야 영혼이 살죠. 근데 그 말씀을 뭐요? 먹으려 하니까,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은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영혼이 믿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믿으시려니까 어째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살기 위해서. 그다음 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산다니까. 믿음을 가지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뭐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혼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니까.
고린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내 기도 응답이 되고 축복이 쏟아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 언제 나타날지도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야.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 안 내주더라.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야.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있잖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동안에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내 죽고 나면 후대들이 복을 더 받을 수 있다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뭐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다 보세요. 제대로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뭐 다윗이나 뭐 솔로몬이나 이 정도 좀 복을 받았을까? 나머지는 있잖아요. 별로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 이 땅에서. 다 순교했거나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이 땅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목적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냥.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중간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 그죠? 그 바로의 노예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죠? 엄청난 능력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예요? 그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나왔죠.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반응. 하나님이 나가자. 그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가자. 그래 하니까 그들도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걸 보니까 와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니까 이제 그 믿음에 반응해서 그들도 따라 나온 거예요. 모세를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들의 의식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 나오면 반드시 뭔가 축복이 있을 거다. 그죠? 뭔가 기적이 또 있을 거다. 나에게 엄청난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내가 그 모세를 따라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세를 따라 이렇게 출애굽하면 애굽에서 철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놓여질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나와 보니까 어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고 뭐가 놓여졌어요? 홍해가 가려져 있고 또요? 광야가 놓여지는 거예요. 광야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큰 위기와 고난이 놓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 나왔는데 고난이 놓여지네? 죽을 위기에 놓여지네? 그러니 그들의 나타난 반응이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 다 죽었어요. 믿음에서 낙오한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믿음으로 나왔는데, 믿음으로 나름 이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왔는데, 출애굽했는데, 세상에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홍해가 있고 광야가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려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목적이 뭐여야 된다고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복이 놓여 있고 젖과 꿀이 가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뭘 원하는 거예요? 당장의 복을 원하는, 당장의 축복, 기도 응답, 문제 해결.
여러분, 믿음에 사는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해야 뭐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믿음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아까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냥 들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들음이라. 살리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그게 들음이에요. 그게 진짜 들음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죠. 왜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축복이나 표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나타나면 좋은데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 이제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뭐로요? 인내. 자, 누가복음 21장 17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뭐로 영혼을 얻는다고요? 인내. 이 인내가 곧 믿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기보다는 편안한 길, 육신의 길,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닌데 뭐요?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 반드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고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영혼이 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믿어져야만이 영혼이 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니까. 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뭐죠?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요? 말씀이란 말씀.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땅에 성공하고 부자되고 이걸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영원한 걸 주기를 원해요.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그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얻으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냥 귀로 듣는 들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막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고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어찌 보면은 복을 받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게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 반드시 들으십시오. 반드시 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그 기도 응답 자체도 하나님께 맡게 돼요. 기도하는 목적은 나에게 믿음을 생기기 위해서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내 나라 그거면 기도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사실은 그건 초보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필요합니다. 내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문제를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것이지, 내 응답 따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목적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시고, 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게 응답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건 상관없다. 내 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손해 보더라도 나는 말씀을 따라가겠다. 그래야만이 베드로서서 1장 7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목적을 이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른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영혼의 구원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